우리 옛말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속담이 격언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사실은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남에게 막 하면은 내가 막 말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되는 말의 10분의 1이에요. 내가 하나를 주면은 열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 얻는 게 여러분 좋은 걸 얻어야 돼요? 나쁜 걸 얻어야 돼요? 좋은 거 맞죠? 그죠? 좋은 걸 얻으려면은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죠? 오늘은 사실은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해를 입혔다면은 그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적어도 4배, 5배로 갚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배상하라예요. 배상하라. 근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반드시 갚아준단 말이에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내용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릉덩이를 파놨는데 소가 지나가다가 무릉덩이에 빠졌어요. 다치거나 죽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지금 삶에서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게 바보,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물에 빠졌으면은 그 빠진 소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무릉덩이 주인이 내야 돼요. 다. 여기서 말하는 무릉덩이는 그냥 저 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내 땅 안에 파놓은 내가 물을 쓰려고 파놓은 우물이라고 봐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사람 빠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소가 빠지라고 파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필요해서 파놨는데 지나가다 누가 거기 빠졌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 웅덩이의 주인이 져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의도치 않게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웅덩이의 주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이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면은 소를 훔쳤으면은 5배, 양을 훔쳤으면은 4배로 갚아줘야 된대요. 왜 소는 5배고 왜 양은 4배인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막 캐내면 복잡합니다. 뭐 소는 더 큰 재산이고 뭐 더 유용한 그런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기준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 맞은 사람이 소를 6마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양을 5마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딱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게 그 정도면은 적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런 얘기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은 반드시 배로 갚아야 준다. 배는 갑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 안에는 여러분 그 속 의미는 단순히 그냥 남의 거 빌렸으면은 몇 배로 갚아야 준다. 그 의미일까요?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그렇게 남에게 갚을 것이 없게 하란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무릉덩이를 파놔도 다른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이 컵을 하나 훔쳐왔는데 컵을 내가 5배로 갚아줘야 돼. 그럼 이거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5배 갚아줄 줄 알고 이거 가져오는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 가져오고 5개를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가져와요? 안 가져오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가져오고 아무도 안 보면은 이거 내 거야. 이거 무슨 심보예요? 그렇죠, 맞아. 도둑놈 심보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 다 가운데 이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 5배를 안 물어준다면은 가져오고 싶은 것들 많지 않을까요? 내가 안 갚아도 된다면 가져오고 싶은 게 많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상대방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들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잠시 맡아놨는데 없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저거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맹세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거 너 가져가면은 5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만한, 그리고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다윗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밤에 올라가서 쉬다가 옆집 여자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그날 밤에 데려와서 간통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들통날까봐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자기 부하인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어떤 한 인간이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이 찾아와서 양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내 양이 아까워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쁜 인간이 그 집에 있는 양을 훔쳐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왕이시여, 요 놈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나단 선지자의 다윗에게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대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6절에 보니까 양을 몇 마리로 갚으래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2장 1절. 그럼 다윗이 이 율법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남의 양을 훔쳐오면은 4배로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덮어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나쁜 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놈은 죽일 놈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냥 가설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점이 지금 누구한테 적용이 됐어요? 이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됐는데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잖아. 분명히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법을 알고 있는데 남에게는 적용을 잘 하는데 나에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남이 잘못한 거는 그거 반드시 정죄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들키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번만 꼭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예요. 그거 진짜 나쁜 놈이고 진짜 죽여야 돼. 양 4마리를 갚아야 돼. 이게 그냥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왜 안 됐을까요?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아무도 입을 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그리고 나단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진짜 깨닫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그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다윗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것도 대낮에 백성들 다 보라고 옥상에서 자랑스럽게 다윗의 아내를 겁탈하는 아들, 그 치욕을 겪으면서 쫓겨나 도망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우리 속된 말로 혀를 깨문다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꼴을 당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들이 그냥 지나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죄를 답습합니다. 우리 옛말에 자꾸 우리 옛 속담을 자꾸 꺼내오는데, 바늘도둑이 뭐 돼요? 작은 거 훔쳤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조금 더 큰 거 하다가 결국엔 소를 훔치는 아주 큰 도적이 됩니다. 바늘 훔치다 걸려가지고 혼났으면은 또 훔쳤을까요? 뭐 작은 거 훔치다 걸려가지고 된통 혼났는데 또 할까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심지어 딱 말하면 이거예요. 바늘 하나 훔쳐가지고 바늘 5배로 갚아줘야 돼. 그 바늘 훔치는 사람 없어요. 바늘 훔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또 훔치겠죠. 저와 여러분이 작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 실수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봐.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5배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를 또 하려고 할까요? 그 실수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또 보고 또 내가 그런 실수할까 봐. 그런데 문제는 작은 일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해를 안 입어. 야, 나는 복을 받았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작은 거 하나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된통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도둑질하다가 잡히는데 갚을 게 없다? 그럼 뭘 팔아요? 몸을 팔아서라도, 3절에 몸을 팔아서라도 그걸 꼭 갚으래. 그래야 이 도둑이 다시는 도둑질 안 한단 말이죠. 성경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애정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둑질했는데 불쌍해. 하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은 받아야 돼. 뒤에 가면 5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뭐 포도를 먹던 뭐 수박을 먹던 뭘 먹었다? 그러면 실수했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실수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마 그 짐승 그 밭에 못 들어가게 뭔가 꼭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게 하든 실수를 하든 그거는 반드시 갚는 거예요. 안 갚으면요, 뭐 아무도 모르면 장땡이라고요? 아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아십니다. 잘못한 거,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가서 배로 갚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죠. 첫 번째, 분명히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거 가서 꼭 갚으십시오. 그거 갚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야, 나도 잊어버렸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걸 갚는단 말이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교훈은요, 갚아라일까요? 저는 그게 진짜 교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갚아라가 아니라 갚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번의 교훈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잘 돌보는 거예요. 무릉덩이를 파도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릉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짐승들이 그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각 사건이 끝날 때마다, 종결할 때마다 배상할지니라 나눌지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요 배상할지니라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재밌어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은 샬람이에요. 샬람. 어디서 많이 막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샬람, 샬롬. 어근은 샬롬이에요. 샬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온전하게 하다, 평화롭게 하다,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도록 잘 정리하다. 근데 그 어근이 어디서 온다고요? 샬롬이란 단어에서 온단 말이에요. 샬롬은 우리 많이 아시죠, 그죠? 샬롬은 몰래할 때 샬롬이에요. 평안. 근데 그 평안은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샬롬 그랬는데 요즘은 샬롬 하면 좀 왠지 부끄러워.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배상하라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샬람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하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은 남에게 피해 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남에게서 피해를 입기도 해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웅덩이 하나 파놨는데 누가 지나가다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나는 아무 생각 안 하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게 누군가에게 비수에 같이 탁 꽂혀가지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의도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의도한 것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반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지켜주는 거. 이게 진정한 샬람 아닐까요? 그죠? 배상하라는 의미는요, 그 사람의 빈 공간은 내가 비워버린 그 공간을 배로 채워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도록. 그럼 이 사람은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상을 해줌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조금씩 다듬어가는 거죠. 어떤 나라를 꿈꾸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잘못한 건 4배로 갚아줄 만한 그런 맞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 잘못했는데도 반만 갚았으면 좋겠고, 누가 나에게 뭔가를 빌려주면 그것만 갚아줬으면 좋겠고, 우리의 속마음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몇 배로 갚아주래요. 몇 배로. 그 안의 의미는 나에 있는 부분을 막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마을에 한 여인이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이 여인은 그냥 죽고 그냥 보내면 안 돼.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지?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리지? 그런데 그 마을에 대단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 마을 가까운 동네에 그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불러오자고 막 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 9장 36절에 가면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러나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 이렇게 살았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보니까 죽을랑 말랑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딱 뉘어놨는데, 근데 이 여인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을까요? 뭐 한두 명 죽은 것도 아닐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죽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마침 그때 저 루다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 중에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어떻게 데려왔다고 되어 있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청하여. 누가 간청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의 제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본문은 여러분이 다비다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으면 본문에 성경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살아나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걸로 끝나는 저는 이 사람이 살아나서 더 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살아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이고 갈 때가 됐구나. 이게 지금 비유를 저한테 들었지만 다 여러분들에게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때가 됐구나로 끝날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나는 가도 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애통해 할까요? 심각하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눔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몇 점짜리? 내가 원하는 점수 말고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과연 나는 몇 점짜리인가? 좀 위험한 질문인데 여기 세 번째 결론은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뜻 가운데 샬람이라는 뜻을 이루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평안을 시작하는 그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해요. 잘못하고 감추고 싶고 잘못하고 안 갚고 싶고 그런 남의 것은 막 가져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몇 배로 갚아주고 나는 누군가에게 남에게 뭘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몇 배로 갚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갚을 게 많은 인생이 아니라 받을 게 많은 인생. 내가 남에게 하나를 내어주는데 그 사람도 그런 논리를 따라가요. 내가 하나를 받으면 내 예를 갚아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세상에는 없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다 거지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받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4배를 갚아야 돼요. 내가 하나를 나눴는데 2배로 갚아야 돼요. 내 거를 몇 배로 만드는 방법은요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갚아야 될 것보다 내가 받을 게 많아질 거예요. 이런 풍요로운 인생, 이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딱 생각나요. 이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대단한 일들을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의 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 사람 보낼 수 없어서 붙잡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이 사람을 결국엔 살려내는 거예요.
누가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면서 잘못한 거 감추고 살아가는 것도 참 복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한 게 빨리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한 거는 빨리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만약에는 없는데 제 혼자 상상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막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선한 걸 막 받은 사람이 다 갚아줬어. 그러면은 이 여인 가지고 울고불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갚을 거 다 갚았는데 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다비다에게 갚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누가 살려줘요? 이 사람들이 살려요? 누가 살리죠? 살리는 건 여기서 베드로 그럼 곤란해요. 베드로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저 여러분이 선한 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주 쾌재를 부르세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사람이 갚으면요 아마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갚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생명으로 갚아주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눌 때 여러분 부자에게 대단한 사람에게 여러분 많은 거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안 줘도 잘 살아요.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니까. 제 어머니가요. 이제 안 계시니까 뭐 이게 자랑이 될지 흉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가 참 잘 섬기셨어요. 이제 가나안 수양관 있으시면서도 오늘 시간이 제가 좀 설교를 빨리 해가지고 이제 빨리 시간이 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많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도 있지만은 김영진 목사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많이 봤던 사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건 자랑이 아니라요. 많은 분을 섬기다 보면 사실은요 똑같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딱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가셨으니까 흉을 보내. 계셨으면 내 얘기 못 하는데요. 큰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큰 목사님들,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 와서 집회할 때도 있고,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들이 와서 뭐 집회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명절 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꼭 선물을 다 했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은 저 뭐 대형 교회 목사님에게는 넥타이를 사도 좀 격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메이커 어디 좋은 거 비싼 거. 근데 선물할 사람이 10명이 넘거든요. 20명 가까이 돼요. 2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못해.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싼 걸 할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싼 걸 할까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큰 목사님들에게는 격을 맞춰야 되니까는 비싼 거 막 20만 원짜리 막 그런 거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20만 원짜리 하면 액수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좀 저렴한 거 뭐 하다 보니까 뭐 5, 6만 원 막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 때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속상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 큰 교회 목사라고 비싼 거 사드리고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 뭐 싼 거 사줘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안 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들 마음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들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큰 교회 뭐 큰 어른 만약에 국회의원에게 선물하는 것하고 여러분 옆집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큰 교회 국회의원한테는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자꾸 예를 드니까 지금 저를 막 빙전하는데 이게 예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더 좋아요?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왜요? 무언가 나에게 떨어질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콩고물에 떨어질 거 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우리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안 줘도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선물 하나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걸 나눌 때 세상의 논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몇 배로. 아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어른들에게 무언가 했을 때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복은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는 복일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가난한 자가 나에게 갚지 못하는 그 복은요, 누가 주실까요? 이제 좀 논리가 되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클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형 인물에 주는 복이 더 클까요? 여기서 그 사람이 줄 게 더 클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분명한 건요, 그들보다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반드시 갚아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몇 배로? 갑절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4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의 성도님들, 물론 여러분보다 높으시고 어른들한테 잘하십시오. 그거보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푸실 때 그게 여러분에게 갑절로 갚아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